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법을 모르면 항상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요. 이 세상에서도 건축할 때나 아니면은 저 세상에 있는 모든 무슨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이 세상에서도 법을 모르면은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세월이 가면서 기도하고 툴툴 털면 잊어버릴 수 있고 다음에는 안 당할 수 있지만은 영적 세계에는 이 법을 모르게 되면은 이거는 결정적인 여러분 큰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일을 만난단 말이야. 그 영의 세계의 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세계에도 법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옛날에는 먹고 살만한 그때가 오면은 그냥 더 욕심 안 부리다 가지고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더 욕심을 안 부리겠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예요? 아니 목사님도 자꾸 배가 나와가지고 배가 자꾸 부흥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막 살 뺀다고 난리잖아. 덜 먹고 어떻게 하면 좀 덜 먹을까 그러는데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욕망과 사람들이 충족이 되느냐? 안 되잖아. 그래도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고 안 갖추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인간은 천하를 다 얻어도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가 없고, 인간 속에 행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행복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성립이 안 되면은 인간은 이 땅에 그냥 달나라를 가고 말입니다. 내가 우주를 천바퀴 돌았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채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뜰만 왔다 갔다 밟고 가다가 세월 다 보내버려요. 예? 여러분 세월은 안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다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번 다시는 안 돌아와요. 그 여러분들이 52주가 1년이잖아요. 52주 가운데 한 주간을 빼버리면 또 한 주간에 오니까 똑같은 주일 같지만 똑같은 주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매주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들과 내가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집을 지어가야 돼요. 그냥 이 세월이 그냥 계속 마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들커덕 주님이 부르시면은 손 놓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던 일도 다 멈춰놓고 쓰던 돈도 다 은행에다가 두고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마냥 있는 것 같이 스스로 착각을 한단 말이야. 영의 세계에도 뭐가 있다고요? 법칙이 있다고. 법칙을 이걸 내가 수도 없이 설교를 했는데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듣고 슬쩍슬쩍 흘려가지고 지식적으로 말지 말고,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 16장까지 있는 로마서 한 권이란 말이야. 로마서 갈라디아서로도 연결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영의 세계, 육신의 세계에도 법을 모르면 손해를 보고 안타깝고 억울한 일을 만나가지고 가슴 두드리는데, 영의 세계는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거는 아주 그냥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세계의 법을 몰라도 실수를 해도 돌이킬 수 있지만은 영의 세계는 돌이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법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법을 주셨다고 그랬죠. 이거 지난번에 제1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인데 아버지의 법, 성부의 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 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을 다른 말로는 뭐예요? 행위의 법을, 이걸 지킨다. 그래서 이걸 지켜라. 이 행위의 법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의의 법. 여기는요 피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법 앞에는 다 여러분 넘어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다 여기는 다 걸린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1.1핵도 하나님 없어지지 않고 다 여기에 여러분 저촉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멘. 영적 세계에 이 법칙을 잘 숙지하셔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한 권을 읽어봐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요걸 딱 알게 되면 로마서 한 권이 속 가슴에 들어온다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법칙을 얘기하시는데 그 영의 세계 제1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부 아버지의 법, 성부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인간에게 이 율법을 너에게 다 지켜라. 지켜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법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행위를 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의 법. 이게 제1법칙이란 말이에요. 그 법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행위를 가지고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뭐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그냥 공덕을 남을 많이 도와주면 구원받겠거니 착각하지 말아요. 벌써 이 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은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죄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불행을 준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죄라는 거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법을 지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매가지고 더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야. 죄를 깨닫게 해서 너는 죄인이야. 내가 이 죄인. 그래서 칼빈은 인간을 보고 가리켜서 인간은 전적 타락에 해서 머리끝에서 발끝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온전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선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 타락한 죄 덩어리야. 죄 덩어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인간을 가리켜서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 타락에서 스스로 이 죽은 인간들이 다시 재생,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제1법을 주어서 올가미 같지만 사실은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이 하나님의 법에 딱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는 길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 그걸 알려고 하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다가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어디에서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다가 나타냈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한번 더 합시다. 성경을 봐라.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율법을 하나님 여기다 기록을 해놨단 말이야. 그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들을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첫 번째가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그 죄의 해결책을 찾을 거 아니야.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 첫 번째 구원받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야. 그걸 모르니까 교만에 떨어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돼. 뭐 하나님이 필요가? 나 이거 다 그냥 내가 다 이루었는데 제사도 다 이루고 내가 뭐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면 다 내가 한 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네 생명을 하나님이 그동안에 보존해 주었는데 네가 호흡이 끌떡거리고 심장이 박동을 하고 온 몸이 그냥 모든 기능이 작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살아서 자기가 일했다고 해가지고 그 일하는 힘이 누구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한다고 하면 뻣뻣하게 살아야지. 왜 죽어? 죽음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펄쩍펄쩍 뛰던 심장도 하나님이 꼭 눌러서 오늘 저녁에 너 와.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소환돼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은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로 어디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양심에. 세 번째는 오늘날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전부 목회자의 마음속에다가 성도들 이름을 다 박아놨어. 그래서 목사님의 신방을 가서 그 사람 신방 딱 가면 그 집에 있는 걸 다 보고 가슴에다가 어떻게 하면 담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목사님이 눈을 감으면 다 여러분들 이게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의 가슴, 제사장의 가슴 속에 턱받이 같은 여러분 이 12보석을 박아가지고 이 보석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는데 이 보석이 빛을 잃어갈 때에 그 지파의 노용, 지파장을 불러가지고 너희 지파 가운데서 범죄한 자가 있으니까 빨리 알아봐라. 그러면 너희 지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성을 유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부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제사장도 껍데기 외적인 어떤 제도는 다 사라졌지만은 그 기능은 이제는 달라졌지만은 그 기능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바깥에는 흉패는 없어도 목회자의 가슴 속에 영적 흉패에 여러분들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만나면 왜 저 교회에 뜸하게 오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별일 없으냐고. 이거 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강도 높게 말해. 너 왜 죄 짓고 교회도 안 오냐 이런 소리를 못하니까 왜 시험 들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직설적으로는 이 얘기를 못해도 다 여러분은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목회자의 가슴 속에다가 뭘 뒀다고? 판결흉패. 이거는 구약시대는 제사장에다가 제사장 가슴에다가 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제사장 제도가 신약시대는 목회자의 마음 속에다가 이와 같은 판결흉패와 같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가슴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러잖아. 내가 예루살렘 감방에 있으면서 마가야 요한아 네가 올 때에 누굴 좀 데리고 와라. 그 집에 가서 꼭 문안하고 와라. 그 집에 가서 꼭 인사를 드리고 와라. 그 보면은 모든 것이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 보면은 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법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성자의 법. 이 성자의 법을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법인데 예수님의 법의 내용은 뭐냐면 따라 합시다. 은혜. 이걸 가리켜 은혜라고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의 법이라고 그래. 믿음의 법. 이해가 되셨죠?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아멘.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자, 여기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내가 전에 몰랐는데 내가 정말 큰 죄인이로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 죄의 문제가 딱 걸려들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내 모든 문제가 여기에 막혔으니까 내 삶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브레이크가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것을 첫 번째 하나님의 법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죄인을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는 두 번째 법을 들고 나타나셔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빨리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 다음에
아멘.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죄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성자의 법을 그 사람에게는 들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 나는 사람한테 뭐 돈고가 띠먹은도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벌어지고 내가 막 저 사람의 격한 말을 해 저 사람의 마음을 그냥 아프게 했다. 뭐 그런 것까지 그런 죄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죄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되셨죠? 한번 더 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속죄의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법요? 속죄의 법. 속죄하신 구세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찬송하리라. 아멘.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으로 다가온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을 할 때에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 죄를 다 사해 주었다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가 죄를 속죄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럼 내 문제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내 삶이 다 막혀버렸는데 이 막힌 부분을 뚫어내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류의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창조주가 왔단 말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분이 이름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그가 자기 백성을 모여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온 인류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흘리신 피만이 죄를 속죄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속죄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첫 번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가 이 땅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피가 나의 죄를 속죄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내 죄를 그 피에다가 그 예수의 이름 앞에다가 다 던져내란 말이야. 그걸 자백한다 고백한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여러분 예수 앞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던져란 말이에요. 자백하면 고백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여기 있잖아. 자 보세요. 우리 죄를 뭐 하면은 시인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다는 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사함받았을 때의 그 기쁨, 그 평안함, 여러분 그 우리 속에서부터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한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자, 3장 갈라디아서 말씀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4장.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찾으셨나요? 4절. 자, 4절입니다.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무턱대고 무식하게 막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만 뭘 믿느냐 말이야.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4장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그 아들이 누구요?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여자에게서 났대. 왜 사람은 다 남자가 씨라고 하잖아. 여자는 바치고. 그래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다 오는데, 여기는 왜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났다 이 말을 강조했냐면은, 예수님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없이 애를 낳았다는 것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게 될 일입니까? 이거는 여러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허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시고, 물을 가지고도 뭘 만드셔? 포도주를 만드시고.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는 우리 이성의 과학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거든. 이 땅에 오시겠다. 이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려고? 속량, 바꾸어준다.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명을 주어서 죽은 생명을 자기는 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내 생명을 저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뭐 하나 그랬습니까?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들이 되게. 아멘.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속량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분이 가졌던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졌던 모든 명분과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얻게 하셨다. 아멘. 이것을 아는 자는 복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법을 알아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갖고 나타나셨어. 이 법을 가지고 나타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보게, 네 꼴 좀 보라고. 조금 리얼하게 좀 이야기하면 너희의 꼴 좀 봐라.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걸 보게 하시려고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요거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요걸 지키면 구원받는 줄 생각하는데, 그런 인간들을 다 그냥 말문을 막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구약에, 이게 만약 구약의 율법이라 그러면은 이 율법이 그물이 덤성덤성해. 그래가지고 잔챙이는 다 빠져나가. 큰 고기만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이 그물을 말이야 더 촘촘히 짜는 거예요. 촘촘히. 이 그물을 촘촘히 짜는 것은 뭐예요? 예? 자, 그물이 그냥 이렇게 촘촘해. 피레미까지도 뭐예요? 아무 고기도 못 나가도록 다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옛사람에게 말하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에 말한 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율법에 옛사람이 준 말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율법을 통해서 준 것은 뭐라고 했으면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옛사람에게 준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는 말이야 이 성부 하나님보다 더 뭐 한다는 거예요. 더 섬세한 부분까지 내가 너희들을 다 도망 못 가도록 법을 율법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바깥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이면은 그 사람이 살인죄를 뱉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부터는 네가 누구를 마음속으로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동일하게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의 사람들보다 지금의 사람들, 예수님 오신 다음으로 더 법이 강화가 됐어요, 느슨해졌어요? 더 섬세하게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해가 되셨어요?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한 사람도 빠져 못 나가게. 아멘. 일로 뛰어넘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 그물에 걸려야 돼. 그물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주여 나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이 죄에서부터 사함받게 해주세요.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법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했다, 내 생명의 값을 던졌다, 그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바꾸었단 말이에요. 바꿔.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은혜, 카리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요. 믿습니까? 성경을 눈을 부릅뜨고 섬세하게 보면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율법이 내 속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다가와서 크게 깨달아지면, 야, 내 정말 형편없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5장 보면 죄가 더한 곳에라는 것은 뭐예요? 죄가 더 발각되고 죄가 더 크게 느껴진 사람들은 뭐예요? 하는 거예요? 은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다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말하는 그 죄를 내가 대신 내가 다 졌으니까 너는 나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으라. 아멘. 그래 죽은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예수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에 거듭났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아멘. 여러분, 요 법을 꼭 여러분들은 만나야 됩니다. 아멘. 이 법을 만나야 살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 이 법을 만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법에 딱 마주치려고 한다면은 첫 번째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첫 번째 법을 알고, 내 모습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내가 죄로 인하여서 내 심성과 나의 모든 인격과 내 모든 삶에 막혔던 것들이 다 죄 때문에 그러는데, 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처리한다?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너를 속량하기 위해서 바꾸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빨리 돌아가요. 빨리.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라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고 하잖아.
그래서 사람이 행위를 통하여서 선을 행하여서 공덕을 많이 쌓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런 사기치는 인간들은 성경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고 한참 모르고 성경하고 먼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셨나요? 기가 막히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왜 이렇게 비실거리고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기는 좋아지는 환경은 이렇게 막 그냥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배울 만큼 배워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수준이 높다고 하는데 삶의 질은 보세요. 사람이 죽을 지경이잖아. 죽을 지경이잖아. 후진국에서 자살률이 많은 것이 아니고 자살률은 선진국이 많은 거예요. 선진국이 많으면 더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인간은 어떤 육적인 조건을 갖춘다고 해가지고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말씀을 보니까 2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보세요. 이제는 신약성에 한 뭐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봤더니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너의 행위와 네가 한 모든 여러분들이 한 이 행위보다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구약 4,000년 동안에 이분을 보내주겠다고, 이분을 보내주겠다고, 다른 법을 보내주겠다 이게 아니고 다른 새로운 법을 보내줬다고. 이 법을 보내준다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전부 안 된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바로 새로운 법, 새로운 길을 말씀한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의 차별이 뭐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노인들도 아기들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하는 자도 흑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어떤 국가를 초월하든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길 외에는 없어.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길, 천국 갈 길이 없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길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의란 말이에요. 이 길.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런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돼? 그러니까 다르잖아. 예수만 꼭 믿어야 돼. 우리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되지. 공덕 쌓고 도 닦고 내가 말이야 그냥 안 그래도 그런 척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을 모르면 그렇게 실수를 한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70, 80년 동안에 만약에 예수님을 못 만났다, 이 법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은 만나. 어디서 만나는 줄 아세요? 죽음의 끝자락에 만나가. 그때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뭐냐?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자,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 확실해요? 인간은 천년만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날 우리는 다 여러분 유통기간이 있단 말이야. 인생의 유통기간이. 그거 마치면 전부 한 번은 건너가야 돼. 그건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니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큰 자다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거는 행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책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책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책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야,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이 어디입니까? 지옥이란 말이야. 불못에 던져지리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불못이요, 생명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인인데.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의롭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안 내니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죄값으로 그 자기 생명과 속량 바꾸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죄인입니다, 내 실체를 알고, 이 상태로 살때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선을 행하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불렀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기가 그 태어나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 죽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른 의란 말이야. 여기를 통하여서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이 법이 여러분 속에 왔어요, 안 왔어? 확실히 왔어요? 한 번 더 대답을 확실히 해봐요. 확실해요? 그리고 이 법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 따라합시다. 주여. 그래서 주여 소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하고 부르는 것이 본능인 것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생명록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가리켜서는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 한다고요? 주여라는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야. 가슴 속이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주인의 명령을 따라가는 나는 머슴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배웠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길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 길밖에 없으니까 하늘도 울고 땅도 우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 있으면 다른 길 없나요? 다른 길 없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이 죽은 인간들을 다시 구원시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이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죄값을 사해주고 죄로부터 건져주려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다는 거,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 속에 깊이 깨달아지면은 미칠 정도로 우리 속에서부터 발동이 안 나올 수 없어. 나도 당신 위해 살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위해서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능을 그분을 위해 던지는 거예요. 나도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나는 그런 일꾼들을 찾고 싶어요. 그런 헌신자, 인간의 헌신자들의 정말 그런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헌신자들을 찾고 싶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